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밤에도 잘 자게 하시고 선물로 주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믿으시니 오늘도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이, 행복한 삶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없고 능력도 부족한 우리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친히 다스려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2장 찬양 드립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듣는 흰 소리 들으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나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한다.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면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고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5쪽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제 2장부터 본격적으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으로 대표되는 이단은 끊이지 않고 생겨나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그것에 대해 이렇게 밝힙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시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 사도는 거짓 선지자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섬기는 신은 배, 즉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이들이 섬기는 신은 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의 일만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인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매수되어 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에 등장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 정권의 시녀가 되어서 왕과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면서 향락을 누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 아합 시대의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은 늘 외로웠고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신약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유다서에서 고발하고 있는데 유다서 4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육체를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16절에 의하면 이들은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정욕대로 행하며 입으로는 자신을 자랑하는 말을 일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역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베드로는 이 시대에도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났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심지어 너희 중에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생각하시면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거짓 선지자는 언제인지 모르게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 거짓 선생 노릇을 하는 중에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마치 거짓 선생과 이단이 서로 다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상 이들은 같은 부류이며 다만 거짓 선생들은 마치 밭의 가라지처럼 몰래 교회 안에 들어와 겉으로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또 선생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던 자들입니다. 이단은 그 후에 거짓 선생들에 의해 끌어들여진 것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둘째, 거짓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구속 교리를 부인함으로써 스스로 임박한 멸망을 자초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멸망을 자초합니까? 그런 거짓 선생, 즉 이단의 속성은 성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행위들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즉 호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그런 행동이 진리에도, 즉 기독교가 욕을 먹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셋째, 거짓 선지자는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들이 꾸며낸 말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것에 해당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에 대해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데, 이단은 자신도 멸망에 빠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멸망하게 할 이단을 끌어들여 뭘 합니까? 우리를 값으로 사신 주를 부인합니다. 베드로 당시 활동했던 이단의 가장 특징적인 주장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몸에 잠깐 머물다가 떠나가신 것이 바로 인간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교묘하게 주님을 부인하며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이단들의 공통점은 내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도 돈을 신으로 섬기는 이단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멸망이란 영원한 심판,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고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구나 이들은 호색하는 것을 따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색이란 구약의 수많은 이방 종교에서 당연하게 행해지던 방탕한 성적 타락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가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은 절제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탐욕, 호색이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전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면 절대 이단에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단으로 대표되는 거짓 선생들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모든 교리, 이들의 모든 사사로운 해석의 배후에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탐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탐욕 때문에 사사로이 성경을 풀어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삼키려는 마귀는 이단이라는 거짓 선생을 이용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 경계하게 하시고 영적 지혜를 주셔서 이단의 거짓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구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또한 우리 초청 대상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중에 있는 분들,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한국교회와 세계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